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밤마다 읽으며 나가서는 주 앞에 전화갈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 다시 한번 선포.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무것도 염려 말라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 모든 삶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영육을 강건케 하사 육이 회복되고 영이 살아나는 역사를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도 하나님께 구하고 토설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예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나라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고 영의 문제 육의 문제 아버지여 구해주신 것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인하여서 우리 예배가 오래 하시고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도움의 손길 인하여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7월 한여름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자리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언제나 저희가 주의 이름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설 수 있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제약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죄를 정결케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상반기가 지나고 7월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 허물과 죄로 얼락진 죄들을 매번 성결하며 충성된 삶을 드리지 못하여 다짐했지만 늘 그러지 못한 점을 용서합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에 힘입어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눈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줄 믿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해 되게 도와줄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님 믿습니다. 특별히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님 믿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하여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라의 정치 경제가 너무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자비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나라가 주님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고 꿈꾸는 이들을 형통하게 하여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 속에서 존중받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세워지신 이 기장소명교회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며 복음을 얻으며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도와줄 믿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우리 기장소명교회의 목표와 비전으로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발전하며 이 지역의 좋은 모델로서 서게 도와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맡은 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기장소명교회 되게 줄 믿습니다. 각 기관 및 목장과 직분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소모임에 이르기까지 남은 하반기에 계획이 잘 수립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계획대로 주님께서 열매 맺는 한 해 되게 도와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능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과 용기를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귀한 시간 되게 도와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충소 특성으로 드신 목장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드린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물질이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정하시고 마치는 시간 주님까지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보아스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여름 수련회가 7월 25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 있습니다. 이은비 선생님께서 인솔해서 같이 참석을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의 목장 모임 시연은 아론 목장에 목장 모임 시연이 있습니다. 지금 한 번 더 시연하고 있죠. 다음 주는 노아 목장 시연이 있습니다. 권사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10분에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 위원회 원례가 있고요. 다음 주에 교육위원회 원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노아 목장과 함께합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박춘욱 권사님 더보라 목장 2독하셨고 손옥순 권사님 노아 목장 5독하셨고요. 이봉래 은퇴 권사님 아론 목장 2독하셨고 최정순 은퇴 장로님 아론 목장 3독하셨습니다. 많이 읽으셨네요.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성주모 은퇴 집사님 김혜태 은퇴 권사님 가정에서 청도에서 공수한 복숭아를 섬기십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익히 알고 계시는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유심히 보시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테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하세요.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제가 오늘 또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제일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 그러셨죠? 누구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3번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도 나오고요. 6절에도 나오고요. 또 7절에도 나오고요. 또 9절 말씀에도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새삼스럽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괜찮은 믿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남들도 그렇게 나를 믿음이 좋다고 인정해 주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의 믿음이 너무나도 형편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참 그때 조금 충격이 옵니다. 제가 이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섬길 때에 특별히 이제 해운대에서 이렇게 섬길 때에 저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하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이 부목사들이 특별히 행정목사가 모든 것을 다 식사로 치면은 밥상 다 차려가지고 심지어 주보에 나오는 이 광고까지도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광고가 너무 많으니까 광고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중요한 광고는 꼭 해야 될 광고는 제가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고 그 옆에 메모까지 적어서 목사님께 항상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광고 중에 제가 체크한 광고만 담임 목사님이 하실 수 있도록 모든 행사를 다 준비해서 세팅해서 순서까지 다 정리해서 구역 모임, 권사회 뭐 전부 다 우리가 다 했잖아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는 거죠. 신방도 지역별로 다 나눠져서 목사님이 신방하시는 경우는 없고 우리 부목사들이 다 몇 지역으로 나눠서 다 신방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갑자기 목사님이 새벽에 몸이 안 좋아서 펑크가 나면 부목사가 양복 딱 넥타이 메고 앉아 있다가 시간 지나면 바로 티 나가야 되는 그런 아주 긴장의 연속이고 제가 볼 땐 목사님 뭐 하시나 그냥 막 너무 이렇게 편해 보이고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긴장돼 있고 힘든데 그냥 우리가 다 준비해 드리는데 목사님 그냥 탁 양복 차려입고 마이크에다 그냥 말씀만 전하시고 그거로 끝나는 것 같고 그래서 빨로 나도 담임 목사 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어떤 숫자는 우리 교회 숫자는 1000명 되는 교회 숫자에 비해서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건 성도의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게 영적인 부분이니까 이 영적인 중압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영적인 중압감이. 그냥 그전에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것을 내가 다 준비해서 그냥 도우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 그런 양들을 다 이끌어야 되는 그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영적인 중압감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무게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개척하고 하나님을 일부러 붙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붙들 게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하게 되니까. 그냥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누구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참 내가 교만했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 담임 목회를 그렇게 원해서 내가 네한테 맡겨놨더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주라는 곳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가봤는데 선비의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영주. 안동은 양반의 도시. 그 두 동네가 서로 싸운답니다. 우리는 양반이고 이쪽은 선비고. 근데 양반이라는 것은 약간 기득권을 상징하는 게 있는데 선비는 약간 청렴 결백한 그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막 그거 가지고 서로 분위기가 안 좋대요. 제 동기 목사가 얼마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아주 친한 동생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다고 형님 한번 와서 같이 기도도 좀 하고 신방을 좀 해달라고 저희 부산에 있는 동기들이 모여서 갔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커요. 예전에는 600명 모였다가 지금은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코로나 때 많이 줄어서 교회가 70년이 된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 은퇴 장로만 10분이나 되고 시무 장로만 해도 또 10몇 명 되고 누가 그러시네 무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 친구가 굉장히 사역을 잘했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냥 가는 곳마다 너무 잘한다고 다 인정받고 가는 곳마다 맡은 부서 부응시키고 그래서 청빙을 받아서 큰 교회로 간 거예요. 갔는데 저는 김 목사 정도면 잘할 거야. 다 그렇게 축복해주고 보냈는데 가서 이 친구가 완전히 몸이 엉망이 된 거예요. 병이 왔어요. 공황장애가 왔어요. 사모님도 우울증이 오고. 부목사로 그렇게 감당할 때하고는 자신도 깨달았겠죠. 영적인 중압감이 완전히 다른 것이니까. 그 당회를 이끌어야 되고 또 성도들 다 돌봐야 되고 물론 그전에는 더 큰 교회를 섬겼겠지만은 이 기도를 하는 것도 이게 자신의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잔뜩 겁이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 뭐가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 뭐가 기억나세요? 믿음, 또 믿음 좋잖아요. 어떤 사건이 기억나세요? 여리고의 12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에요. 10명이 여리고를 정탐했는데요.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아유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밟으면 다 죽어요. 거기는 다 철기 문화가 있고 우리는 뭐 작대기 들고 싸우는 판에 가면 다 죽습니다 했는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오히려 저 사람들이 우리 밥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믿음의 사람. 또 뭐가 생각나세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 여러분 그렇게 자신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여리고 정탐했던 그 믿음 좋은 두 사람 중에 한 명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예요? 잔뜩 지금 쫄았습니다. 겁을 먹고 있어요. 믿음이 괜찮다고 자신했는데 당당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른 성도들도 여호수아 정도면 뭐 믿음 참 좋다 저 정도면 닮고 싶다 했는데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가 잔뜩 겁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겁먹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자꾸 겁먹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겁을 먹었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잖아요. 왜 겁을 먹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1장 1절에. 그때와 여호수아의 지금 뭐가 달라진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제가 부목사 때는요. 일을 많이 했는데 책임이 없었어요.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없었어요. 내가 잘해도 목사님 잘하시는 것이고 담임 목사님 잘하시는 것이고 내가 못해도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참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신도 어깨 펴고 다닐 때에 그때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모세를 뭐라고 평가해요? 모세는 누구하고 대면했다고?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 좀 열어주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대면했다는 말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봤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를 했던, 서로 맞대고 하나님 앞에 두고 얘기를 했던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는 일을 지켜보면서 모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여호수아고요. 지금 이 본문에 지금 모세의 위치는 이제 그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구약 성경 다 읽어보셨죠?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적이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적은 없어요. 누가 대면했어요? 모세가 대면했어요. 모세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받은 것, 그 응답 받은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해주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받은 응답 모세를 통해서 받고 그냥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변했어요? 하나님 대면하던 그 모세가 죽어버리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누구하고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들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이 일이 진행이 되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세가 죽기 전까지, 죽고 난 뒤에 당장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대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 시대나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기 전이니까 교과서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냥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말씀하시고 듣고 하던 시대예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진행하셨어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믿음의 용사들에게. 그런데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당장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은 나를 대신해서 저 가나안 땅을 정벌하라. 이제 가나안 다 왔다 이거 이제 네가 가서 전쟁해라.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됩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때에도 다 어떻게 하라고 다 말씀해 주셨던 시대예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두렵고 겁을 먹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책임자의 위치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목사로부터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런 체험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계속 떠주는 거 먹기만 하면 여러분 숟가락을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 때문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 때문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앞으로 해야 될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 믿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세를 표현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어요. 자,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뭐라고 했어요? 수종자. 수종자는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수발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모세에 수종된 겁니다. 모세가 다 응답받았고, 모세가 다 알고 있었고,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됐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됐어요. 그럼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누가 나에게 명령을 하고, 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시키고, 내가 언제 가다가 언제 멈춰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모세를 그냥 보좌할 정도의 믿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에서야 여호수아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난 거죠. 그전에는 화장을 하고 포장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에 부딪히니까 여호수아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실체, 믿음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혼자 큐티 하세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세요?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혼자 성경 읽으세요? 혼자 큐티 하세요? 혼자 기도하세요? 목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 은혜롭게 이끌어주는 도구에 불과해요. 내 믿음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책임져야 될 때. 제가 따라다니면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주 옵니다. 그때 깨닫는 거죠. 아,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나? 실패를 하고 넘어지면서 깨닫는 거예요. 와,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쫄아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대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이 여호수아가 생애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대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겁먹고 힘들어하니까,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 찾으니까, 미션이 떨어지고 사명이 떨어졌는데, 이게 모세 같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답을 찾고 문제를 풀어갔었는데, 모세는 그렇게 했잖아요. 십계명 받을 때도 혼자 다 올라갔어요. 하나님 만나서 십계명 받아오고. 어떻게 하노? 묻지 않고 그냥 혼자서 목숨 걸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여호수아의 자리를 벗어나서 모세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혼자 결정할 때가 있어요. 이겨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기도, 그것만 받다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줄 아세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다 도움받았고 기도 받았고 기도 부탁할 정도였고 다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위치였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집사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여러분 세월만 먹어가는 겁니다. 세월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자리를 빨리 벗어야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한계를 빨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신앙의 한계, 부모님 믿음, 주변 사람들의 기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낸 거고 그 기도 그 도움 없었으면 벌써 주저앉았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의 기도, 부모의 기도, 주변 사람들의 기도, 도움, 성도들의 기도, 그거로 지금까지 버텨오는데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지. 어느 순간에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나한테 붙어서 나도 휘청거리고 힘든데 어느 순간에 나를 돌아보면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 합니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 자리에 늘 있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이런 신앙의 한계, 신앙의 민낯을 보는 사람들을, 이건 뭐 가상의 일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괜찮다고 신앙 자신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오니까 그냥 여기저기 나가 떨어져 한국 교회 성도의 숫자가 확 줄었잖아요. 지금 책임져야 될 때에 그런 위치에 빨리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환란이 파고니까 그냥 막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안 오고,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변명하고, 그건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 시간들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앞선 자만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주께서 그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직접 대면해 주셨다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쫄아서 두려워 떨며 어떻게 결정하고 이 무리를 어떻게 이끌고, 그때 모세가 하라는 대로 다 했던 그때였는데 이제는 다 이제 막 덤탱이 다 쓰게 돼 있고 이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하나님이 딱 모세를 대면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 같이 똑같이 절대로 차별 안 하고 모세를 내가 축복하고 인도했던 것처럼 똑같이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받은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굳세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좀 넘겨주세요.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언제 왜 이렇게 변했어요? 쫄보였는데 하나님을 대면한 이유. 독립한 거예요. 이제 신앙적으로 독립이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면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만 바라보다가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뒤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나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평생 이 상태로 가는 건 아닐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어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에게는 강한 믿음을 빨리 주시지만 어떤 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여호수아보다 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더 큰 복을 이미 받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받았어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우리 넘겨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앞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과 교회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그것도 부정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은혜롭고 풍성하게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괜찮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한순간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며 비로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주님을 대면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며 회복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신앙 한계를 이겨내고 신앙의 민낯을 한 번은 경험하더라도 견뎌내며 이겨내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되 나는 주를 신뢰해.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안 들리고 믿음 안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되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혼돈의 세상 무거운 삶의 짐들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결단하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며 풀어가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당면한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 두려운 일이 있고 아버지 걱정이 있고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많은 문제가 닥쳐서 그것을 제대로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아버지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애통하며 슬퍼하는 나에게 아버지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을 아버지에게 못하는구나. 아버지 내 자신을 자책할 때에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해서 시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더 깊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고 더 은혜로운 복된 믿음의 자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갑자기 당면하게 되는 인생의 문제 앞에 흔들리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신앙의 민낯을 때로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셔서 여호수아를 대면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복되고 은혜로운 길로 너 자신을 이끌어 가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 복된 길, 삶의 길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내는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영이 살아나고 육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를 신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 위해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친히 축복하셔서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인생이 잘 되도록 가정과 일터와 직장이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분은 찬양